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예배당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한 마음으로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가정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을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하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을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총의 시간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또한 이제 종식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마음껏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또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귀한 성전을 아버지 눈앞에 두고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한 수요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드릴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잡한 생각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7쪽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감격스럽습니다. 또 제가 직접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사실 좀 쓸쓸했습니다. 참 허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려움 중에서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말 잘하는 데 있지 않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번지르르하게 멋있게 아주 화려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멋있게 보이고 또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정말로 높아지기를 갈망하면서 높은 곳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설령 그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다, 정말 복되다, 잘 산다 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로 봐야 되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화려함, 뛰어남, 성공한 듯한 그런 것 그걸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말씀에서는 사실 좀 무거운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음행이 있었다 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인터넷 신문으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살펴보곤 하는데요.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눈여겨 보진 않습니다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고 그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영국에서 2015년도 그리고 2017년도에 닥터 포스트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됐는데 1부 시리즈 1, 2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1,000만 명 이상이 시청을 하는 그 인기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 원작을 리메이크 해가지고 이제 방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아주 잘 나가는 의사 그리고 거기에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불륜 그리고 갈등 복수 그런 것이 주 내용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또 엮어지는 어떤 뭐 사람들의 그 심리적 상태 또 가족의 상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그 전체 주제는 불륜, 복수, 갈등, 고통, 가족관계의 흐트러짐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그렇게 인기가 있어야 되는가? 물론 이걸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연출하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행여나 자기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어떤 인간의 욕망, 그것을 대리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설령 대리 만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사이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드라마가 아주 이 시대에 맞게 잘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은 그 드라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드라마의 내용 가운데 불륜이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가지 않는 드라마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도 그렇고요.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에 그 감추어져 있는 듯한 모습들을 고스란히 그 스크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주 가까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현대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죠. 고대에도 있었고 또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초대 교회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더 짜릿한 것으로, 더 강한 것으로 그렇게 자극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근에 상당히 그 뉴스 매체에서 그 큰 그 뉴스로 했던 게 N번방 사건 아닙니까? 참으로 20대 중반의 그 청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 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인격 살인이죠, 살인. 그리고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사이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미성년자조차도 참여해서 돈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거기에 전혀 관계치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 참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도덕적 해이 그리고 성적인 이러한 문란, 음행이 교회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바울이 교회 안에 이 음행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실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음란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1장을 시작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는 비너스 신으로 알려진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런 큰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제들이 그저 자기들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제만이 아니라 마치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창기와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음란한 도시, 음란한 사람들을 칭하는 그런 단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미 그 도시의 상태, 그 지역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죄와 짝하고 죄 가운데 그 영혼이 참으로 신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조차 이러한 세상의 물결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명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아버지의 아내라고 할 때는 그 자기의 친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사람이 이제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으면 또 다른 부인을 얻고 또 첩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횡행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뭐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을 그렇게 취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보면 돈 많은 사람들은요, 뭐 많은 부인을 그렇게 데리고 삽니다. 그런데 이 당시 하나의 그 특징이 있는데, 어느 사람이 이제 부인 또 다른 부인을 얻어서 이렇게 살게 될 때에 그 남편이 죽게 되면 재산이 보통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데, 이때에는 그 부인에게 재산이 상속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는 이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을 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 정도로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하나는 정말 인간의 그 탐욕, 욕망에,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참으로 일어나지 아니할 일들이 일어나서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마도 그 부인을 여럿 거느릴 정도의 그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당시로서는 재물이 좀 있고 재산이 넉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재산이 고스란히 이 두 번째 부인 계모에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않았나,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그 육체를 향한 욕망이든 재물을 향한 욕망이든,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질서를 거부하고 이러한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교회에서조차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여기에서 바울은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너희들이 교만하여졌느냐. 교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교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교만한 이유가 있는데, 자,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왜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교만했다 말하면 마치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러한 음행이 교회까지 들어왔지만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마치 자기 자신들이 아주 포용력이 큰 사람들처럼 그렇게 착각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나도 거기에 내가 실제적으로 음행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무시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마치 자기 자신들이 이러한 사람까지도 우리는 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듯이 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제 누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어찌하여 그러한 일들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여기 통한이 여기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펜테사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저 슬퍼하고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통한이 여긴다, 에펜테사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마치 사랑하는 나의 부모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정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통분히 여기면서 무릎 꿇고 그렇게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또한 이들은 아마도 이 사람이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많은 활동을 하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뭔가 봉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죄를 슬그머니 눈 감아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또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그저 아주 즉각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인격 모독하고 인격 살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한 잘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죄를 범했을 때는 먼저 그것을 들은 사람이 소문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떠벌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알게 되었을 때는 먼저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조용히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했는데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또 조용히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하라. 그래서 또 들으면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복되는 길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도 참으로 간음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그 실상을 알게 하시죠. 그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덧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는데도 안 들으면 이제는 교회 얘기라는, 교회. 왜요?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누룩하고 연결되는데 그대로 사랑의 권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권하는 그 권면을 받지 않으면 이제 이게 교회의 공동체적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것은 출교시켜라, 쫓아내라, 그런 의미예요. 언제까지든지 품고 받아주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품어주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로 이렇게 판명이 나면은 격리를 시키잖아요. 왜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보호하고 치료해야 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 7절,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제이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것으로, 죄와 관련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러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누룩이 이제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긍정적 비유도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죄와 연관되어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 죄가 들어가 있으면, 누룩이 있으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번져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누룩을 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게 나쁘다, 이게 우리에게 해롭다, 이게 큰 문제가 된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한다, 그 개인의 영혼 그리고 가정을 정말 파괴한다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 누룩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사람이 이 음행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음행을 피해야지, 내 이 음행을 벗어나야지, 이거 떨쳐버려야지, 그렇게 100번 1000번 결심하고 또 외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캄캄함이 가득할 때, 어두움이 가득할 때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영원한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짜릿함, 쾌락, 세상의 화려함,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 사람은 바로 그것이 더 소중하고 더 큰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그 가정의 비밀, 가정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 사람은 바로 이 음행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 영원한 기쁨, 하늘의 그 은혜, 이런 것이 우리 심령에 가득한 그런 상태에서 음행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구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누룩이 의미하는 이 음행, 또 탐욕, 정욕,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로 원해요. 하나님,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음행이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늘 자리 잡고 있는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사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이러한 성적 타락과 음행의 문제와 도덕적 해이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불거져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고린도가 음란한 그런 도시였고 참으로 음란이 성행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로는 육신적 욕망에 따라서 또 재물의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짝하여서 살던 습관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공동체를 흔들었던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정말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 또한 이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시고, 또 얼마 전에 사이로 총선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되었는데 이들이
참으로 이 시대를 잇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업을 아버지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일상생활이 아버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 전에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저들이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당리당략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의 아버지여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아버지여 끝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애쓰는 모든 아버지의 지도자들, 또 아버지의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시며, 특별히 확진자로 판명받고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환자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2달여 동안 예배를 온전히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영적으로 어려운 때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다 회개하게 하시며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정말 귀한 믿음으로 잘 훈련받아서 앞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성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유경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재복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참으로 수많은 세월들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까지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아버지여 정말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다 아버지여 기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세대에 정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 각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도 살고 이 지역사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이여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아버지여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잘 훈련받아서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유경 성도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항암치료 잘 받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성현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아버지 지나고 있사온데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아버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재복 집사님도 속히 아버지 잘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또한 크고 작은 질병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거룩한 공동체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공동체로 삼아 주셔서 늘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며 이곳에 들어오는 심령마다 그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자로 이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주일 우리 당회에서 이제 이번 주간부터 새벽 기도회 예배당에서 드리고요. 또 수요일도 오늘처럼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온라인 병행해서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오전 7시 30분 그리고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또 차량 운행도 하지 않습니다. 오실 때 마스크를 다 쓰고 오시고요. 또 혹시 여건이 되면 인원 분산을 위해서 7시 반 예배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